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말씀을 풀어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의타가 없고 피차간에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어디냐? 저희 군산에 있는 저희 아버지 집입니다. 사실 어저께 아버님 간단하지만 코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 하려고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또 병원에서 또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또 이제 밤늦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또 여기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이 그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리는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온 땅을 두루 다녔지요. 그리고 못 찾았는데 그 데려오던 그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 숲땅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으로 가면 우리의 갈 길을 그분께서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뭐가 없음을 고민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예물이 어디 있냐라고 그것을 고민할 때에 또 이 종이 내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물 삼아 드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울이 그러면 됐다 하면서 그 예물 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성읍으로 도달했을 때 소녀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소녀들이 빨리 가면 지금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 지금 예배 제사 드리러 이 성읍에 들어왔으니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 말을 해줬지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 맞은편에서 그 사무엘이 딱 나오는 장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사울이 전날에 예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쯤 되겠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근데 그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셔서 알게 했다는 거지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이맘때가 이제 드디어 만나야 되는 이때, 다음날 이때를 말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한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왕 되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사울을. 그가 내 백성을, 그러니까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기 전에 벌써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 것입니다. 다음날 사울이 나타나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만남들은 쌍방향에 먼저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고민하는 그때에 또 하나님은 상대편이었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응답을 미리 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으로 가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성에서 가다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쓰러지죠. 그리고 실려가지고 그 다메섹 성 안에 직가라는 거리에 그 유다의 집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주의 제자가 그 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지요. 그리고 가서 너는 안수해 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이 멀어서 저 기도 중에 있는, 특별히 회개하면서 누워있는 사울에게도 뭐요? 아나니아 제자가 네한테 와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라면서 말을 하죠. 그때도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지만 또 누워있는 변화될 사도 바울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사람이 네한테 올 것이다 라고 언지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가 성령에 이끌려 순종할 때에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부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이번에 리얼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래야 할 때 이 복된 만남이 성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했으면 제가 아마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지방에 가 있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이런 성경서에 보면 이런 예가 얼마나 저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작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또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셔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런 만남들이 성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날도 정말 나에게 주는 감동들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줄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기가 막힌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는 복된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이제 전날에 음성을 듣고 17절은 이제 현재입니다. 만난 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주쳐 오는 그 사울을 볼 때, 아, 어저께 하나님이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입니까? 보면 알아보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보냈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의미,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그 의미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정말 만나게 할 자를 하나님은 꼭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깨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18절에 그러면서 사울이요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첫마디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참 어째 보면 어리석은 질문 같죠. 저 눈앞에 사무엘이가 있는데 그 사무엘에다가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선견자의 집. 다시 말해 선견자는 사무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내한테 좀 가르쳐 주소서 하면서 그 당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아직 사울에게는 눈이 덜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다. 네가 찾고 있는 그 선견자가 바로 나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밝히지요. 꾸밈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직선입니다. 직설적으로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면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먼저 저 제사 드리는 그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교제하면 그 음식을 나눌 것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한테 말하라.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다음날 네가 가게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낼 때 네 마음에 있는 것.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뭡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그 사울의 고민거리. 그게 네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너한테 다 말할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와, 역시 하나님 사람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3일 전에 네가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사울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찾았느니라. 어떤 시제로 볼 때 뭐요? 바로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이미 찾았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눈에는 암나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잃어버린 암나기 찾았다라고. 그러니까 찾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암나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다 훤히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요 선견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찾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뭐 조심스러운 말이겠지만서도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으로 안에서 깨어 있으면요 미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들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그 깨어 있는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종이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어 있는 주의 종에게 성도들보다도 앞서서 먼저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며 또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예언적인 어떤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도자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받았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으면 오늘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위해서 동원한 게 뭐냐면 암나기입니다. 암나기는 명분이죠. 그것 때문에 찾아다니다 보니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두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하나의 어떤 이제 명분일 뿐이었고 이제 실상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 사모하는 자가 바로 왕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 왕을 찾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왕이
바로 너다라는 것이죠.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엄청난 말을 지금 예언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국하고 있는데 그 왕감이 바로 너다라고 오늘 사울에게 말할 때 오늘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울도 아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이제 왕을 원하고 요구했다는 것을. 그런데 세상에 그 왕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오늘 이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며 또 한편으로는 놀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래야 할 때에 21절에 사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라고 반문하죠.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 집안은 그런 집 아니고 또 우리 지파도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도 아니고 약하디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리고 그 집 약한 지파 안에서도 또 우리 가문은 더 약한 가문인데 어찌 우리 같은 지파에서 우리 같은 가문에서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오늘 말하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될 때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말해야 될 것입니다. 받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런 직분 주고 은혜 주고 큰 복을 주셨다라고 겸손하게 반응할 때에 정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다가 또 중단되는 일들 보면 뭡니까? 처음에는 복 받을 때는 겸손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복이 중단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어려워지는 경우 많이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처음 고백은 너무나도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그 시작할 때의 겸손함이 끝까지 겸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돼야 될 줄로 믿고 또 앞에 서 있는 이 주의 종도 끝까지 이 교회 부임하면서 먹은 그 초심과 그 겸손함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겸손한 우리 목사님, 겸손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내일은 이제 22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축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할 때에 또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서 나와 만나지게 만드는 오늘 이 땅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만남들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하고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는데 왜 그동안 그 만남을 놓쳤습니까? 내가 참으로 끼어있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만남들을 많이 놓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정말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며 잘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기가 막힌 만남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꼭 실천하게 옮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내 것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 우리가 순종할 때 밀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참으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오늘 사울의 첫 반응은 겸손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파에서, 어떻게 또 그 지파에서도 연약한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듯이 정말 얼마나 우리도 겸손했습니까? 우리도 겸손함이 끝까지 유지되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잘한 것 없는 나에게 주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복을 받아도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참으로 은혜로 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부임해서 이렇게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 겸손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종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을 때에 은혜는 그곳에 머물고, 은혜가 머무른다면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업제일교회가 복을 받고 있사오니 이 복이 중단되지 말게 하시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조업당을 정말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부산시를 변화시키는, 성시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조업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이 온 나라 가운데 미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유튜브라는 이 귀한 이 수단이 참으로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셔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영향력이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는 오늘 조심해서 또 우리 부산에 갈 것입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